가장 중요한 게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내가 믿는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분별할 때 우리 신앙 견고해 지고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됐든 직분자가 되었든 분별할 수 없으면 신앙이 미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은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별력 중에 가장 중요한 분별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장로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반은 장로교회 칼빈주의를 빙자하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교리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고급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5강 예계명과 세계명의 차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계명과 세계명. 자, 먼저 첫 번째 율법에 대한 장로교회 교리적 입장을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교파를 개혁주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개혁주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을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교리는 칼빈이 만든 교리입니다. 칼빈이 만든 교리는 바로 성경적이고 어거스틴이 만들었던 그 교리를 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교리를 총망라해서 정리를 한 사람이 칼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들도 교리를 채택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장로교회 칼빈주의 개혁주의 입장에서 율법에 대한 그 교리적인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에 대한 교리적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줄 때는 613가지 계명을 주었습니다. 613가지. 그리고 그 계명을 딱 정리하면 십계명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십계명을 다시 좁히면 2계명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교리적 입장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칼빈 기독교 광요를 보면은 7장 15항에 보면 율법은 자 보세요.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내용을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망을 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나를 정죄해서 사망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 의미에서 폐기됐다. 율법은 있는데 그 율법을 범한다고 해서 십계명은 있는데 십계명을 범한다고 해서 나에게 사망, 지옥이라는 형벌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폐기가 되었다. 그래서 형벌 조항이 없어졌다는 의미에서 폐지됐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칼빈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율법이 있는데 형벌 조항이 사망인데 그 죄를 사망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죄를 져도 그 율법이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폐지됐다는 얘기지 율법 자체가 십계명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 왜 이걸 강조하냐 그러면 율법 폐지됐다. 이걸 구원파라고 이원이라든가 바고스라든가 권신찬이라든가
구원파 계열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율법 폐지됐기 때문에 한 번 구원하면 영원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율법이 폐지가 된 게 아니고 율법의 조항이 폐지됨으로 율법이 폐지됐다라고 한 얘기지. 그러나 율법은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지옥 갈 사람들을 정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정지하겠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십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지옥을 결정하지 않아요. 불신자들도 십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십계명을 어겨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율법을 범해서 지옥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율법의 요구를 내 대신 이루어 주신 구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더라고. 근데 칼빈이 그랬다 그래 금방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칼빈이 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폐기되었다. 형벌 조항이 없어졌다는 의미에서 폐기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가 그랬다? 칼빈이. 그 목사는 칼빈이 한 얘기를 인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를 삼지 말고 칼빈한테 가서 따지면 돼요. 이게 안 믿어지고 문제가 된다 하면,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 장로교에 아주 제1의 교리로 채택돼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9장 6항에 보면 참 신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냐? 못 지키니까 죄인이다. 이럴 수 없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십계명을 말하는데 참신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도 정죄함도 받지 않기에 그런 의미에서 폐지됐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은 살아있는데 그 십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따라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였다? 폐기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9장 5항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이 의무 옆에다가 십계명을 그냥 내가 놓을 뿐이에요. 그냥 의무를 해지하지 않으시고 크게 강화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십계명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이 의무를 해지하지 않으시고 크게 강화했다. 이 말 이해 가시죠? 십계명은 없어진 게 아니고 십계명을 더 강화시켰다. 강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은 신약에 와서 약한 법이었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십계명보다는 더 크게 강화했다. 법이 더 무서워졌다 그 말이에요. 약해진 것이 아니다 라고 19장 5항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피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크게 강화시켰다. 십계명이 폐지됐다. 이거는 이단이 하는 교리예요. 무법 방종주의 베드로후서 3장 17절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폐지된 게 아니고 강화시켰다. 그래서 어떻게 강화시켰냐? 세 계명을 10계명의 강화로 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구약의 10계명이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 그러니까 10계명보다 세 계명이 더 강화된 법이었다. 약화된 게 아니고 더 세졌다 그 말이에요. 더 무서워졌어 법이.
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구약의 십계명,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십계명을 더 강화시킨 것으로 말했어요. 십계명이 폐지되었다고 말할 때는 십계명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형벌 조항으로 우리를 정죄하여 저주받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폐지되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고급반을 졸업하지 못하고는 초급, 중급과 내 설교 들어가지고는 장로교 교리를 분별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 설교를 어느 날 들으면 폐지됐구나. 어느 날 또 들으면 안 됐구나. 그걸 뭐란 말이야.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급반을 이수를 해야지. 목사님 설교를 어느 곳에서 무슨 설교를 하고 다 이해를 해요. 이런 베이스에 본질적인 깔고 현상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시대를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구약시대를 십계명이고 신약시대를 세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십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 감염하지 마라, 사경하지 마라 그랬죠.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세계명을 주셨는데 음욕을 품지 마라. 자, 십계명은 행동이 옮기는 거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계명은 행동이 옮기지 않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다 강화됐죠. 근데 구약에는 하루 종일 음욕을 품어도 죄가 안 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속에서 무슨 생각을 다 해도 죄가 안 돼. 왜? 간음만 안 하면 되니까. 이거 형벌이 아니야. 그 다음에 속으로 막 저주하고 수십 명, 수백 명을 하루 종일 죽여 마음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죄가 안 돼. 뭐만 죄는 거야? 실제로 죽여야 돼. 살인해야 돼. 죄가 돼.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자. 강화가 됐어요? 약화됐어요? 구약에는 살인해야지 죄가 됐어. 근데 예수님 오셔서 남을 속으로 미워해도 뭐가? 살인이야. 폐지됐어요? 강화됐어요? 약해졌어요? 강해졌어요? 십계명이 더 좋아요? 세계명이 더 좋아요? 세계명. 금방 안 시켜도 돌아가네. 금방 율법주의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택해야 돼. 편한 거. 속으로 막 시어머니도 막 죽여버리고 시아버지도 죽여버리고 막 남편도 막 죽여. 이를 악물면서 네가 먼저 죽지만 어찌됐든 막 죽여. 그래도 죄가 안 돼. 근데 마음으로 어이 저 시어머니 저 시아버지 저 목사 돼가지고 저 목사 속으로 보면 뭐가 돼? 죄. 죽이는 거야. 이거 죄야. 강화됐죠? 네. 갑자기 무섭죠? 겁이 없어요. 무서워야 되는데 법 앞에 겁을 먹지 않네. 그래서 십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지 말라. 십계명들 하면 아무리 음욕 품어도 돌에 맞아 죽지 않아. 아무리 무해도 돌에 맞아 죽지 않아. 뭐만 안 하면? 살인만 안 하면. 좋아요. 쟤 누구야? 저 뒤에 앉은 선생님 누구예요? 아니 애기 누구? 근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엄마 빨리 엄마 손대서 걔 엄마 빨리 가봐. 엄마 찾잖아. 아무래도 혈액형 조사해봤어.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십계명은 행위가 없으면 죄가 아니야.
행동이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아니야. 살인하지 말라. 남을 미워한다고 돌로 쳐주지 않아요. 강화된 세계명은 정신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명은 남을 미워하면 살인이야. 죽이는 거야.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였어? 살인자들이야. 막 살인마들. 응? 그 십계명에서는 남을 미워한다고 살인될 수 없어. 세계명은 십계명의 강화된 법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안 지키고요. 강화된 법을 지켜. 왜?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율법 말할 때 강화된 법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강화된 법을 설교해야지 옛계명, 십계명을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신약시대 살고 있지만은 이 사람 믿으면 구약 사람이에요. 모세의 제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든 강도사든 그리고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나의 것으로 믿겠습니까? 우리 선서하는데 오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 안식교 교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난이 들어온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122명이 5년 이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를 만들었는데 별 교파가 다 들어갔는데 자기가 한마디 한 번씩 들어간 거예요. 이게 오류예요. 무의단 오류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법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다니되면은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죄산 받으셨어요? 복음을 제시하지 않아. 그래서 왜? 본질이 아니고 열매니까 언젠가는 구원 받는데 뭐 구원 안 받고 교회를 얼마나 다니게 버리는 거지. 근데 칼빈이라든가 성경은 구원받고 믿음의 신앙의 출발이다.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장로교회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관한 그 교리를 배운 사람들은 이 한 절을 가지고 딱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제시를 안 해. 그럼 뭘 전해야 돼요? 율법을, 행위를, 성화주의를.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십계명 지켜서 성화돼야 된다. 라고는 교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타락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이 한 구절 때문에 장로교회 율법주의와 성화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은 하나님만 한다. 가봐야 한다.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행하면 믿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교리를 막 일파만파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구원의 확신은 믿음이 본질이 아니다. 라고 하는 문장은 칼빈주의에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이 한 문장이 장로교회를 타락시켜버렸어요. 한 문장. 나머지는 다 맞아. 어떻게 그 많은 수백 가지 교리 중에 다른 것 그렇게 많은데 한 가지 붙잡고 늘어져서 이단교를 만드냐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신학교 가서 욕을 배워가지고 복음을 제시하지 마라. 구원의 확신은 번지돼야 된다. 열매다. 가봐야 한다. 율법을 지켜라. 성화되라. 행위로 구원을 이뤄라. 이 폴 오셔라든가 이런 조나단 에도드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한 절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18장 3항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 무료한 확신은 같은 의미예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뭐에 속하지 않아? 믿음의 본질이냐 열매냐? 열매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참 신자라도 그래서 장로교도 잘 다녀야 돼요. 장로교회를 너무 많이 공부한 사람 앞에서 가면 안 돼요. 요걸 잡아냈습니다.
그 교회 다니다 왔었다고 했지. 거기 어디 교회지? 백금산. 그 무슨 출판사더라? 부흥과 개혁사. 여기서 다 이걸 가지고 책을 찍어내서 정식으로 기독교 출판을 하고 있죠. 그 책 읽으면 무조건 이단에 빠지게 돼 있어. 능동순종, 수동순종,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 구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예수 안 믿는 거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안 믿는 거지. 사실은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런 거야. 무서운 거죠. 진리라는 게. 님이냐 저만은 찍고 너미냐. 얼마나 심각하겠냐고. 이 무모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참 신자라도 그것을 참여하기 전에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운 일들과 싸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그는 특별한 계시 없이 일반적 수단들의 바른 사용으로 그것에 도달할 수 있다. 특별 계시, 복음, 예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특별 계시 아니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존 칼빈과 웨슬리의 신앙 고백서의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칼빈이 교리가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에서 나오는 내용은. 자, 구분해 볼까요? 존 칼빈은 프랑스어로 칼빈 그럽니다. 프랑스어, 영어로는 존 칼빈 그러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관계를 존 칼빈은 구원의 확신은 참된 믿음과 분리될 수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참된 신자라도 확신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참된 신자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말 같아서 해야지. 이 구분을 시켰는데 존 칼빈은 확신의 근거는 성령의 내적 증거다. 성령이 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이나 성례나 세례, 성찬, 기도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전인적 구원, 점진적 성화,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 펠라기우스, 안식교 이런 교리 있잖아요.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라든가 성경은 즉각적 단번에 신분 상승의 변화로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이나 성례나 기도 등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구원 확신을 갖고 본질을 바꿀 수는 없어 봐야 돼. 자, 좀 더 보면 구원의 확신은 참된 믿음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기독교 강요 3권 2장 16절에 보면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견고한 확신이며 이것 없이는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신앙 자체가 없는 신자다. 믿음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내적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강요 3권 2장 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증시킨 로마서 8장 16절을 인용했어요. 복음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한다. 이렇게 한 거죠. 우리 칼빈주의예요. 이게 장로교의 교리예요. 이거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런 내용도 있죠. 그리고 확신의 즉각성에 대해서 존 칼빈은 믿음과 함께 즉시 주어진다. 믿음과 함께 즉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신자가 기다리고 실행해야 된다. 이런 교리가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교리가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론자들입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싸워서 반드시 죄를 이기고 완벽하게 성화되고 난 다음에 구제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신자가 기다리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 구원 받으려고. 이건 율법주의고 행위주의고 인본주의고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 예수님도 아니잖아. 칼빈은 확신 없는 이 신자에 대해서 참된 신앙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확신이 없다면 믿음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참된 신자라도 확신이 부족할 수 있다. 다르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는 열매를 보고 하나는 본질을 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확신을 갖는 것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아까 몇 절로 봤어요? 3장 10. 열매를 보는 게 열매. 내가 노력해서 구원 이뤄나가는. 그래서 믿음의 여부에 대해서 존 칼빈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까지 있어요. 확신 없는 신앙은 불완전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참된 신자로도 확신이 부족할 수 있다. 확신이 없어도 신앙이 가능하다. 구원이 가능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신앙이 본질이냐 열매냐 할 때 존 칼빈은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이다. 예수 믿는 순간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신자들이 일시적으로 의심하거나 연약해질 수 있다. 언제 그러냐?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즉 죄를 짓게 되면 일시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는 내가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의심하고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본질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한 신자라도 구원받았다 해도 확실히 흔들릴 수 있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뭐 어린아이 신앙 구원받았어도 뭐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세상 나가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지. 그런다고 해서 그걸 구원 못 받았다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의심과 싸우지 않는 믿음은 없다.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에서 또 구원받아서 나는 자네야. 너 그런데 죄를 지어? 그래 불신앙이?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구원 안 받았어. 너 구원 의심 한번 해봐. 그리고 끊임없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참소하죠. 정죄하죠. 너 심판받아. 너 지옥 가. 그래 끊임없이 이런 의심과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갈등이죠. 존 칼빈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신앙의 열매다. 그러니까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정신병 걸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부모님 자녀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오랜 시간을 확신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인 열매에 따라서 열매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복음 제시해서 구원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노력해서 언젠가는 구원을 지가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 제시하지 않는 교회가 많죠. 아이미니안주의라든가 뭐 이런 데 복음 제시 안 하죠. 두 번째, 세 계명으로 주신 율법 볼까요? 예 계명으로 주신 율법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주신 말씀도 율법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율법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세 계명으로 주신 율법.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의 반대 무슨 계명일까요? 옛 계명. 옛 계명은 모세가 받고 새 계명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세요.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게 뭘까요? 구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신약에는 믿음의 형제들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구원받은 성도끼리 제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뭘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에는 혈통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야곱에. 그래서 그 가족끼리 살아가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옛 계명을 너에게 주는 일이 없다니까. 근데 왜 그렇게 이단의 교리가 나왔는지 몰라요? 자, 성도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십계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율법으로 새 계명 이렇게 딱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새 계명.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돕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내가 율법주의가 아니야. 근데 율법주의와 함께 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구원하려고.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돕고자 함이라.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율법은 구약의 율법 말하는 거예요. 무슨 율법? 구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있잖아요. 나는 율법주의가 아니야.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은혜 아래 있어. 근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아무쪼록 그들을 복음으로 얻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성도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그럼 빨리 가려고 새 계명 아래 있다. 이렇게 해야 돼. 율법 따면 우리가 아주 가득이 돼가지고 인맥이 딱 돼서 율법으로 십계명. 우리 십계명 아래 있다. 이게 아니 세뇌가 됐어요. 세뇌가. 이거 세뇌된 거 끄집어내는 것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 예,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 아니요. 그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새 계명 아래 있는 자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은 이방인들이죠. 뭐 방종주죠. 하나님 누군지 율법 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새로운 율법이에요. 새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새로운 율법인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봐. 난 율법 아래에 있다. 새 계명 아래에 있다. 유대인은 율법주의, 이방인들은 방종주의.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 둘 다 얻고자 함이라. 그럼 딱 자기 기준을 딱 잡으세요. 나는 새 계명 아래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보다 더 강화된 법이에요. 그 율법 아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으니까 십계명 아래 있구나.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피 흘리기까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칼빈주의라든가 기독교 강요라든가 장로교 신학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라든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좀 하나씩 좀 제대로 배웠으면 이단에 안 빠질 텐데 똑똑한 목사가 이런 교리를 요구하다가 한 절에 딱 꽂히는 바람에 그냥 이걸 가지고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열매다. 복음 제시하지 마라. 율법을 가르쳐라.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새 언약의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언약의 새 계명.
히브리서 8장 10절 볼까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 이것이니 내 법을 새기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십계명은 돌판에다가 새겼잖아요. 그리고 겉에가 있잖아요. 근데 세계명은 내 법을 너희 속에 우리 마음에다가 두고 저희 마음이 이것을 기록한다. 나는 저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마음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 주와 너희 저희 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으리라. 히브리서 10장 10절째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법은 뭐예요? 세계명. 이 법을 우리 마음에 뒀대. 어디에 뒀어요? 십계명 어디에? 돌판에 밖에. 그 육체가 지켜서 형벌을 면했죠. 근데 세계명 우리 마음에다가 두셨다. 그래서 구약 율법은 육신에, 신약의 세계명 우리 마음에. 그 다음에 세계명은 옛계명이 정신 똑같아요. 옛계명이나 세계명이나 뭐는 똑같다? 정신 문제는 똑같다. 옛계명은 십계명을 말하는 요한일서 2장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계명이니. 알고 있지 않아 이거? 이 옛계명은 너희의 흐름과 말씀이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쭉 나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 너희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랬어요. 옛 계명의 정신도 사랑이고 새 계명의 정신도 사랑, 정신적인 면에서 똑같은 거 말이에요. 십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라 그 말이죠. 새 계명도 뭐예요? 사랑하라. 그런데 그들은 사랑하지 않고 조항만 지켰지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율법의 목적, 십계명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조항만 지킨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형제 사랑하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11조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통해서 원리가 뭐예요? 사랑하라 정신면에서.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 정신은 똑같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여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새 계명이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요. 새 계명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사랑하는 건데 미워했으니까 살인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 아직도 마음의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 계명의 목표가 있어요. 새 계명의 목표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십계명의 목표는 뭐예요? 사랑. 새 계명 목표도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십계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사랑해. 근데 거기에 사랑이란 단어는 없지만 그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근데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지켰는데 계명을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 10계명들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왜? 사랑으로 줬는데 사랑을 안 하고 계명만 지킨 거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10계명을 이렇게 써놨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10계명이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조항이 있어요. 613가지 계명이 있어요.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계명을 다 지켜버린 거예요. 계명을 다 이룬 거예요. 뭐가? 사랑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교하고 헌신하고 건축금 다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교회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은 율법보다 계명을 다 지킨 자다 그렇게 말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1계명과 3계명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7시 반, 8시 반. 15분 남았어요. 자, 1계명과 3계명의 차이. 1계명과 3계명의 차이 중에 먼저 관계된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1계명은 뭐하고 관계됐냐? 육체와 관계됐어요. 뭐하고 관계됐어? 육체에 상관된 법이다 그랬어요. 3계명은 뭐하고 관계됐냐? 성화, 징계, 상급과 관계됐어요. 예수님께 주신 3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당해. 그리고 3계명을 지키면 성화의 삶을 살아. 3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늘나라 상급을 받아. 기도응답 받고 상급 받고 징계가 면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 이게 3계명이야. 1계명은 성화의 삶이 안 돼. 성화 안 돼. 1계명을 신약에 와서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10계명 안 지켰더니 내가 징계를 당하네. 10계명을 지켜야 성화되네. 10계명을 지키면 상급받네. 이거 잘못된 거예요. 1계명은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육체의 형벌이 있어. 뭐에 형벌이 있어요? 육체의 형벌. 근데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1계명 관계없이 예수 은혜 안에 있으니까 3계명을 주셨다니까. 근데 3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성화가 안 된다고 말이야. 3계명을 지키면 성화의 삶을 살고 3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당해. 형제를 미워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프고 병들고 막 힘들고 사업도 안 되고 그게 참 형제 미워해서 그래. 징계자 징계. 웃을 일이 아니라 강화된 법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1계명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다. 그래서 10계명을 지키자 육체의 형벌이 있단 말이야. 돌에 맞아 죽었다. 저주받았다. 뭐가? 육체가. 히브리 7장 16절에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냐고. 이걸 다른 말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은 뭐예요? 1계명. 1계명을 10계명. 그 10계명의 법을 쫓지 않냐고 그러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3계명은. 자, 그래서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든지 저주를 받는 등 육체와 관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즉 뭐 성화라든가 뭐 징계다 뭐 상급이라는 이런 관계된 게 아니고 육체가 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래서 지키면 벌을 안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고 이랬단 말이지. 그런데 3계명은 성화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는 것만큼 하늘에 상급받고 기도응답 받고 징계가 면하게 된다. 3계명을 지키면. 표현을 볼까요? 어떤 표현일까? 1계명을 10계명이라고 표현했고 3계명의 형식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형식을 좀 보겠습니다. 형식에 관한 부분을. 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성경을 찾아와서 읽으면 너무 좋은데 1계명을 법조문으로 되어 있고요. 3계명은 정신적인 법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 더 좋고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을 또 마태복음 5장을 자세히 보면 항상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 말한 바
꼭 옛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옛사람에게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신약에 적용을 해버리면 율법주의가 되고 성화주의가 되고 이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막 옛날 사람들, 구약 사람들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십계명이네. 그렇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또 제자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너희 다 알고 있잖아. 십계명을. 내가 오기 전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는 게 뭐예요? 죄가 돼서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지. 근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의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새로운 율법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다르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와,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십계명, 옛계명하고 예수님 주신 계명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육체하고 상관된 것이 아니라 내세하고 상관되어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하고 관계가 됐어요. 자, 공동번역 보면 쉽게 이제 풀어놨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신경 들이지 마세요, 교인들끼리. 그럼 지옥 가요, 징계를 당해요? 징계. 지옥 가요,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화가 안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상급을 못 받는 거예요? 상급을 못 받는. 지옥 가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한테 성내지 마라.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일례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질이 더러우면 이게 진리가 고난이 많아. 성질이 더럽고 급하고 이것이 복이 안 돼. 난 원래 이래요. 바꿔야지. 맞아 죽으려고 그래. 왜 그래? 큰 사람은 성질이 잘 안 내요. 커서 그래 사람이 작냐 크냐 어떻게 차이가 나냐. 사람이 작으면 잘 삐져. 근데 섭섭해. 사람 작아서 그래. 그리고 작은 사람은 누가 나 사랑 안 해주나, 누가 나 안 해주나, 안 도와주나 그래. 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도와줄까? 큰 사람이어서 그래. 사랑은 물의 행시 아니냐며. 무리한 놈.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신경 들지 않으며. 성질이 더러운 막 화내는 건 죄야. 죄야. 성질 없는 사람 어디 가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죄인들은 성질 없는 사람 없어. 참는 거야. 받아주는 거지. 개새끼도 성질 있는데 죄인인 사람이 성질 없겠어. 성질 내야 되는데 성질 않는 사람은 큰 사람이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니까 큰 사람 같아요? 누가 하면 그러겠어? 응? 큰 사람이 돼야 돼. 더 이러면 스트레스가 더 쌓일 수 있어.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최고 의회에 끌려가게, 초기에 끌려가게 된다. 또 어휴 미친년, 어휴 미친놈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질 거라는 거야. 법이 강해져서 약해져서요? 어마어마하게 강해질 거야. 근데 세계명을 받는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뭐 방종주의고 막 산다고? 이런 악한 짓거리게
그리고 십계명대로 사는 인간이 없어 사실은. 그냥 그런 자 가면 쓰고 살아가는 것이지. 일계명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세계명은 형제를 노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신적인 법을 줬어요. 무슨 법? 정신적인 마음의 법, 정신의 법. 이 구절은 예수님이 살인에 관한 율법 출애굽기 10장 13절 넘어서 분노와 말의 폭력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가르치는 장면인데, 성을 내는 사람 마음속에 분노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씩씩거리는 거 죄돼요. 인상 아주 안 좋은 것도 죄야 이거. 주님의 법을 더 세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다 죄를 만들어놓은 거야 주님이. 왜? 예수님을 또 해결하려고. 그 문제 안 되지? 내가 해결해 줄게. 지옥까지. 그럼 내가 그 지옥의 문제 해결해 줄게. 극도로 죄인을 만드신 거야 주님이. 꼼짝 못하더라. 왜냐?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래! 다 지켰어! 대단하구나. 그리고 칭찬해야 되잖아요. 요것도 해봐 그래 임마. 모세 다 지켜? 그럼 난 마음의 법을 나를 주겠어. 예를 들어서 야 가서 라면 한 포스만 사와. 심부름 시켰어. 사와서. 그럴 땐 더 강도 있는 거 칭찬해야 되는데 도리어 화를 내가지고 또 다른 심부름 시키고 또 그 심부름 시켰더니 또 화를 내고 또 다른 심부름 10개, 20개, 1000개, 10,000개 계속 시키는 거야. 칭찬 안 해주고. 이게 계명이야. 왜? 죄인임을 인정할 때까지 법을 강화시킨 거예요. 여기 나가라는 자, 나가 이 말 헬라 낙하란다는 거다. 멍텅구리, 바보, 이렇게 모욕적인 말, 사람 무시하고 우습게 하고, 사람 이렇게 스캔 뜨고 말이야. 쭉 훑으면 난 벌써 다 봤어. 알았어. 그냥 쭉 훑으면서 그 사람 아니 내장을 알았다나. 훑지 말래, 스캔 뜨지 말래, 투시하지 말라는 거야.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멸시한 말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낙합니다. 멸시. 예수님 이런 말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강조하고 있죠.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뭐해라? 인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기를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같이 용서하라. 이게 바로 율법이 가르치는 세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적용해 볼까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거나 여러분 교제 나눌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살인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 죽이면 안 돼. 칼로 찔러서 죽이고 톱으로 잘라서 죽이면 안 돼. 차로 밀어버리면 안 돼. 자기 남편 화난다고 부엌칼로 배를 꾹 찔러면 안 돼. 이렇게 설교하면 돼 안 돼? 이렇게 교제하면 돼 안 돼? 이것은 예계명이 그랬단 말이야. 예계명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되겠냐고.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화내지 마세요. 성질내지 마세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세계명이야. 세계명으로 우리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세계명을 말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말하지 않았다고 그래버리니까 이게 문제야. 우리 목사님은 절대 율법을 전하지 않아. 어떤 전사들한테 찾아서 그러더라고. 율법을 전해 사람을 성화시켜야지. 성화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목사님 맨날 그건 복음만 얘기하시. 그러니 다음 시간에 복음만 얘기했는지 내가 율법을 전했는지 안 했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제 알게 돼. 얼마나 내가 율법주의지. 우리 예배 드립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교제합시다. 허물을 덮어줍시다. 이게 전부 다 내가 지금 율법 전하고 있는 거야. 그 어떤 율법? 예수님 주신 새 계명을 전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내가 그래야 돼? 도둑질하지 마. 아니 여러분한테 그래. 간음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허물 덮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응? 이게 세 계명이 이런 계명을 내가 얼마나 많이 전했어. 그런데 십계명이라는 그 단어를 안 쓰니까 율법을 말하지 않는다고 무식해서 그런 거야. 무지해서. 얼마나 무식해서 그래. 무식은 자랑이 아니야. 쪽팔리는 거야. 모르면 자랑하면 안 돼. 쪽팔리구나. 그럼 안 쪽팔리면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지. 자, 표현의 정도인데요. 표현의 정도를 보겠습니다. 1계명 소극적이고요. 3계명 적극적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 이렇게 말했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성경에 10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3계명은 그 정도가 아니야. 1계명은 도둑질하고 3계명은 도둑질하지 말고 그 정도 하지 말고 하나 더 해서 도와줘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워? 도와주는 게 쉬워? 도둑질 안 하는 게 쉬워? 그지? 거봐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 왜? 혼자서 부자돼.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혼자 속으로 폐기해도 행동만 안 하면 돼.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 이게 청지기도 훈련 중에 이것도 있어. 이번 주는 반드시 믿음 형제 자매 어려운 가정 찾아서 돕고 오세요. 이게 청지기 훈련이거든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훈련시키잖아요. 이게 다 그때는 행동이 훈련이야, 훈련. 이게 공부가 아니야. 진짜 그렇게 살게 해주는 거야. 어렵죠. 훈련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도둑질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나 혼자 다 쓰고 싶어요? 아니면 남 도와주고 싶어요? 남 도와주고. 널 도와주고 싶어요. 널 도와주고 그러니까 10계명,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야. 거짓말쟁이야. 도둑질 안 하면 된다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도와줘라 그래. 도둑질 해서 도와주지 말고 의적하지 말고 돈 벌어서 도와줘라. 진짜 공산주의를 진짜 하고 싶고 자팔하고 싶으면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면서 그렇게 해야 돼. 나쁜 놈들 나누지도 않으면서 호강 화롭게 살면서 좌파 주체 공산주의 이런 악한 짓을 하면 돼. 다 나눠주고 나 똑같이 나눠. 너부터 썩 나눠. 그럼 자파 내가 나도 자파로 갈게. 나쁜 놈들 말이야. 우리 거 다 누리면서 도둑놈들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네가 벌어서 구제해야지 도둑질해서 어제거리지 마라. 그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한 군데 더 보겠어. 더 보고 마칠 거예요. 자, 마태복음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자, 5장 2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서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하리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란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예계명의 세계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7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계속해서 또 33절에 또 옛사람과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말하는 이러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말라 이는 하나님 보좌요 땅으로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 말라 이는 큰 임금의 머리. 계속해서 옛사람에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래 말이죠.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의 이러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엄청난 계명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세 계명이에요. 그 세 계명을 전하는데 세 계명인지 뭔지 모르니까 율법을 폐했다는 얘기냐, 왜 율법을 전하지 않느냐, 이런 악한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절대 미혹되지 말고 다음 시간에 하나씩 이 세 계명의 내용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그 교회는 예계명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법에 따라 세 계명을 전하는 그런 교회구나 라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부르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